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게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와 있고, 근데 오늘 말씀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제. 그거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부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특수부대는 제일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수부대는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또 레위인이 칼로 흥했다 망했다 막 그랬는데 그 칼로 결국 동물을 죽여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쓰였다. 즉 하나님의 특수부대의 개념이 다르다. 최전방이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곁이 최전방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쭉 이어집니다. 민수기는요, 뭐 이제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광야에서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점점 광야가 되가는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민수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광야 같아요. 자, 지난주 레위 지파는 뭐 이런 일을 쭉 하는 공익요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현재 특수부대고, 그 특수부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게 쭉 칼싸움 되게 잘하는데 칼로 흥했다 망했다 했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없어요. 명단에도 없고 지파 배치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레위가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고 삐지고 약간 스트레스 받고 그럴 수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근처에 살았고, 그리고 또 레위는 하나님 마디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 이 레위는 그래서 자기 칼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 죽이는 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살리는 칼,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칼이 되었다. 전쟁할 때도 레위 사람들이 칼 대신 나팔을 들었고, 또 이제 언약궤를 외워서 강물을 갈랐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용에서 보면요, 2절에 보니까 나실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나실사람. 이번 주는요, 나실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 못 들어보셨죠? 잘 못 들어보셨죠? 잘 모르는 개념이에요. 나실은요, 히브리어를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냥. 나지르를 나실이라고 우리나라로 의역을 했고, 뜻은요, 다듬지 않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다듬지 않은 나무, 혹은 다듬지 않은 돌, 이렇게 다듬지 않은 이런 뜻이 있고, 구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그러면 여러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쭉 나온 나실인의 특징입니다. 먼저 남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에서 4000년 전이에요. 지금 이때가. 이때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다고요? 한마디로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고요. 먹지 못하는 동물. 이때 여자의 지위가 그랬어요. 보통 다. 여자는 재물이, 재산이 있고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자가 하품하는 얼굴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증서 하나 써줍니다. 얘 하품할 때 눈곱 꼈다, 보기 싫다, 나가라, 꽝. 끝. 이건 착한 사람. 이혼 증서가 있으면 다른 데서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혼 증서 없이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결혼도 못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래서 먹지 못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녀 상관없이 가능하답니다. 엄청난 파격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특별히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최소 30일, 한 달부터 최대 평생. 그리고 헌신을 하는데 사건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건별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수별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나 자신이 신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기도 합니다. 자,
나실이나 하면 잘 안 떠오르실 텐데 혹시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삼손? 들어보셨죠? 힘센 사람. 그 힘으로 적을 물질렀고 그러다가 적의 여자의 미인기에 속아서 머리카락 밀린 다음에 힘이 없어진 남자. 그 삼손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삼손이. 부모님이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잠깐 진행하면서 그 사무엘도 나실인이었고요. 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 이렇게 유명한 나실인 말고도 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나실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포도 관련 식품 금지, 술 금지, 머리카락 이발 금지. 자, 그리고 시체 접촉을 금지한답니다. 또 중간에 어기면 깨끗게 하는 예식, 정결 예를 해야 되고 머리 그때 밀고 리셋,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완료하면요 대제사장 임관식에 준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제사 얘기 많이 나왔죠. 이게 소원을 완료하면 내가 이런 목표로 소원합니다를 딱 완료하고 나면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지낸답니다. 자, 이런 게 나신이에요. 대충 가늠이 잡히십니까? 어떤 일인지? 그런데 보십시오. 남녀 지파에 상관없이 가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 남녀라는 거는 그때 여자는 먹지 못하는 짐승 정도로 정말 낮았는데 나시리는 가능합니다. 나시리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또 여기 지파에 상관없이라 그랬죠. 보통 하나님께 헌신할 지파는 어느 지파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느 지파? 지난 시간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시리는요 어떤 지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평생이잖아요. 나시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구별을 주지 않으셨어요. 차별을 주지 않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적든 많든 어느 지파 출신이든 관계없어요.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 그리고요 포도 관련 식품을 금지한답니다. 술도 금지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 관련해서 먹지 말아라.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 거기는 물이 잘 안 나요. 물이 나도 섞여지는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주 좋아하죠? 그 이유가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어요. 음료 대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포도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식품들이 나왔어요. 하다못해 여기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으깨서 만들어요. 그 껍데기 남을 거 아니에요. 그 껍데기조차 수거해서 발효시켜 또 다른 술을 만들었어요. 등등등. 마치 우리나라에서 김치 관련된 게 다 되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뭐 특이한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 마크입니다. 마크.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걸 할랄 마크라고 해요. 할랄 마크가 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은요 특별한 규칙이 있거든요. 돼지고기 절대 안 돼요. 비늘 있는 고기 절대 안 돼요. 우리 구약 헌법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고기를 먹으려면요 이슬람 사람이 죽인 고기 법에 따라서 있어요. 뭐 한 번에 목을 잘라야 되고 뭐 어떻게 사전에 예비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죽인 고기를 돼지고기가 절대 닿지 않았던 부정하는 거 닿지 않았던 조리기구에 조리를 해야 돼요. 법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게 할랄 푸드예요. 예, 이게 그 조건이에요. 원재료는 먹을 수 있는 거야 되고 도축도 율법대로 공장도 이렇게 포장도 마찬가지로 진짜 까다로워요. 비싸요. 많이 비싸요. 우리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슬람인 있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번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예,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당뇨병 환자 있으십니까? 당뇨 환자도 먹으면 되면 안 되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군데 있잖아요. 아예 식탁 자체를 같이 따로 차려야 되고요. 자, 요거 말고요. 혹시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비건 있죠. 비건도 뭐 유제품까지 먹는 사람,
알까지는 먹는 사람 등등 되게 까다로워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명은 우리 중에 무슬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밥 먹을 때 티가 납니다. 그렇죠? 나는 이거 못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너 무슬림이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자, 나시린이 우리 중에 한 명 있어요. 딱 누가 같이 밥을 먹는데 보니까 머리가 독수룩해요. 밥 먹을 때 이 사람은 포도주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돼요. 포도 관련된 거.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 느낌을 하면요. 마늘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 그 느낌이에요. 한국인에게 마늘은 소울푸드예요. 그렇죠? 전 세계 마늘 소비량의 반을 우리나라가 먹어요. 근데 마늘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식탁 자리에서 티가 나요. 나시리는. 바로 외모만 봐도 티가 나요. 왜? 머리가 독수룩하니까. 그래서 이 포도 관련 식품 금지, 술 금지, 이발 금지, 시체 접촉 금지는요. 일상생활에서 딱 티가 납니다. 여러분, 나시린이요. 바로 그거예요. 생활에서 티를 내라는 겁니다. 생활에서. 너 나시린이야? 나일 할 거야? 네 생활에서 티를 내. 이거 그대로 지켜라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 우리가 나시린임을 티를 내라는 겁니다. 자, 애정쌤. 예수님 믿으시죠? 어떻게 생활 가운데 티를 내십니까? 먹기 전 기도. 기도? 예, 물론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티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여기서 오해를 해서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돼. 예. 제가 20대 때만 해도 그런 거 되게 교회에서 문제였어요. 기독교인은 회식 자리에 술을 먹으면 되면 안 되는가. 뭐 쓸데없는 것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티내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으로 티를 내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포도과를 먹지 않아? 아, 넌 정말 힘들겠구나. 사람들이 막 인정해줬어요. 우대해줬어요, 다. 그렇게 티를 내셔야 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다 횡단보도 신호 얻을 때 기독교인은 지켜야 하고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힘든 거 자기가 먼저 약간 자원하고 약간씩만. 너무 하면 우리가 지치잖아요. 그렇게 티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신약에서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좀 뭔가 다른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악취면 안 돼요. 네. 다 멀쩡히 재밌게 노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 고소를 받죠. 아니, 쳐도 됩니다, 여러분. 뭐 심각하게 중독만 안 되시면 도박만 안 되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기독교인의 악취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 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걸 너무 못해요. 오히려 악취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좋은 것들을 세상에 변증을 해야 돼요. 혹시 변증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들 그 어린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요, 뭐 아동 심리라든가 육아 교육이라든가 되게 어려운 이론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거 애들이 그대로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이해 못하잖아요, 애들. 그걸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언어로 바꿔서 해주시잖아요. 그게 애들이 그럼 알아듣잖아요, 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느끼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어.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봉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희생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랄 푸드로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나시린하고 제사장이에요.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직업. 나시린의 직업은 있어요. 별도의 직업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요, 없어요. 제사 드리는 게 직업이에요. 그리고 결혼. 나시린 결혼할까요, 못할까요? 찍어보세요. OX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있어요. 해도 돼요. 네. 요걸 카톨릭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기한. 나시린은 얼마만큼 기한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본인의 선택이에요. 예, 30일에서 평생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제사장은요, 기한 없어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평생이에요. 레위지파로 태어나면 그냥 평생입니다. 자, 임무, 나실의 임무가 뭡니까? 되게 모호합니다. 진짜 모호해요. 하나님이 넌 이거 해 지정해 준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임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 나실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중요할 거, 도피성 나실인은 안 됩니다. 도피성 나실인. 나실인이 되면은 뭐 먹으면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또 장례식 가면 안 되고, 내일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이 친구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00만 원 냈어요. 나도 100만 원 해야 돼. 그래서 나 오늘 나실인 할 거야. 오늘부터 한 달간 100만 원 내기 싫어서 장례식 가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나실인은 순수한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 도피성이라든가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자, 제사장의 임무는 뭡니까? 예? 제사예요. 이게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지파는요. 제사장 어느 지파? 무조건 레위 지파. 무조건. 나실인은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나실인은 왜 만들었을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실인은 어떤 임무나 역할보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나실인의 존재 의의입니다. 자, 우리 감성으로 할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물론 불교가 많이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스님들이 잘 먹고 살았어요. 머리 깎고 딱 같이 있으면 티가 나요. 다른 사람들 상투 틀고 가쓰고 있는데 누구는 머리 깎고 있어요. 그럼 딱 티가 나죠. 그 스님들의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스님들이 뭐 임진왜란이다, 승병들 다 나섰잖아요. 그게 바로 나실의 역할이에요. 그게 존재가 있는 거. 저렇게 스님들이 여기 있네. 부처가 살아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나실인은요 외모로 티가 나요. 생활 가운데 티가 나요. 그래서 그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있구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딱 나실인 역할이에요. 뭔가 막 큰 일을 하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다녀야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이 땅의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 당시 나실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 되게 슬픈 일인데요, 설문조사예요. 자,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73.2%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부터 보실게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우리 성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종교 활동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삶의 긍정적 변화다가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관계없어 37%, 부정적이다 10%. 자, 일단 관계없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종교인 사람들이에요. 비종교인, 종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보면요,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삶의 긍정적 변화라고 그래요. 지금 다 일반 사람들은 이래요. 그리고요 되게 슬픈 일입니다. 이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5월달에 한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 주체별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질병관리본부 보세요. 신뢰도가 75%로 확 상승했어요. 그리고 쭉 이렇게 다 있어요. 다 나라도 많이 좋아졌어. 근데 제일 신뢰도가 꼴찌 어디야? 미래통합당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왜 그랬을까요? 신천지와 개척교회 등등 교회 등등 종교기관에서 많이 번졌어요. 이렇게 종교기관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언론이 마이너스 45인데 종교가 마이너스 46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종교기관들,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어요. 이제 기독교 얘기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같아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겼다. 그렇다가 70%.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40%. 각계 기독교인들조차도. 다른 데는 말할 거 없고요.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많이 커지는 거 보니까 교회 싫어. 그러니까 40%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 얘기입니다. 일반 여론이에요 이게. 되게 저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의미 있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6월달에 한 조사고요. 통합 측 담임 목사 1135명. 통합 측은 우리 교단이에요. 저희 교단의 특징이요. 일단 대한민국 교단이 제일 커요. 교회가 1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목사가 한 5만 명 이상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없어요. 통합이라는 것처럼 어느 교단은 되게 보수적이고 어느 교단은 되게 진보적이에요. 근데 저희 교단은 색깔을 다 포용해요. 교단에 되게 다양하고 또 약간 우리 교단의 특징이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은 저희 교단의 자매 대학이 미국의 프린스턴이에요. 공부를 엄청나게 빡세게 시킵니다. 그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이 통합측 담임 목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드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려야 한다. 75% 정도. 전체의 4분의 3이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근데 아까 국민들하고는 정반대죠. 국민들 정반대죠. 근데 우리 교단이니까 그만큼 이나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90% 100% 나온 데도 있습니다. 또 하나요. 온라인 교회 있죠. 예배당에는 교회 건물은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교회가 가능한가? 물었더니 65%가 인정할 수 없다. 이거 6월달에 한 조사예요. 6월달에. 이렇게 지금 우리 교단의 통합측 목사조차도 세상과 생각이 많이 달라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보고 목사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느낄까요? 오히려 걱정하겠죠. 쟤네 때문에 코로나 퍼진다. 제가 이걸 느끼고 저희 교회는 과감하게 그냥 폐쇄한 겁니다. 이렇게 목사들과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격차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시린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는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기억나시죠? 우리의 소제목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요일날 무조건 교회 나와서 교회에 있어야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아까 보니까 통합청 목사님들도 거기에 많이 75% 정도 동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일 성수는요 뭐냐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자, 말을 바꿔볼게요. 저희가 일요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도님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멘탈은 안도로메다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멘탈은 안도로메다가 있어서 예배 끝나고 점심은 뭐 나올까? 끝나면 점심 먹고 바로 집에 가야지. 유튜브를 보는 거야? 게임을 하는 거야? 놀러를 갈 거야? 여기서 분명히 앉아있어 같이 앞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멘탈은 안도로메다가 있어서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냥 때우는 시간. 그냥. 이 사람이 주일 성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거꾸로요. 이렇게 비록 지금 가정에서 드리고 가정에 유튜브를 보고 있고 혹은 일터에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고 이어폰을 듣고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이 내가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이 향기를 내야겠구나 라고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 듣고 궁금한 것을 질문도 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좋아하시겠습니까?
몸만 여기 와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몸은 여기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절대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한 달에서 평생까지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진하게 드리는 것. 그냥 때우는 시간이 아닌 것. 그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권을 존중하시는 예, 남녀 차별을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에 남녀는 필요 없습니다. 지파도 출신 다 필요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해요. 기독교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시린 진리를 삶으로 결정하라. 예, 우리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향기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증이 아까 먼저 설명했죠? 진리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주는 거. 그게 변증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되게 잘하실 거잖아요.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거. 각각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해야 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돼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의 본질 카이로스를 예,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별돼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따로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점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시린이요, 자기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 바로 나시린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카이로스의 삶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누림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편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각지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